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 구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오늘 수요일 밤 예배에 참여하신,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풍성한 은혜로 주님께서 풍성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만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노회를 이제 다녀왔는데요. 노회도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축소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빨리빨리 끝내려고도 노력을 하는데 또 빨리 또 안 끝내지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 우리 시차례에 같이 함께 있는 목사님이 옆에 앉아서 중간에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노회장 선거하고 하는 그 투표를 뽑고 하는 그 시간에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는 참 믿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너무나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신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셨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모여들면서 호기롭게 교회 건축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다 마치고, 저도 그 교회를 가봤는데 아주 건물이 아담한데도 지하에 이렇게 성전을 하고 이제 위에는 교육관이 이렇게 쓰고 하는데요. 카페도 있고 교회가 아주 규모 있게 잘 만들어 놓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 건축을 시작했지만 이 교회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교회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부채를 갚는 과정에서 사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사실은 시작했던 거죠. 이 교회 건축을. 그래서 교회를 다 건축을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한 빚을 갚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막 하루하루가 정말 살얼음판을 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아내고 또 은행을 갈아타고 또 대출을 다시 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이제는 막 지칠 대로 지치신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겨운 나날을 보내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막 푸념 섞인 말을 이렇게 저에게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안쓰럽기도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이제 벗어나서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참 부러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부럽냐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무슨 왜 부럽냐 하면, 다른 것보다 목사님 목회를 하시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목회를 하시지만 목회만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 카페를 하나를 차리셨는데 그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 카페도 운영하셔야 되죠. 목회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그냥 목회만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부럽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목회만 하는 것도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목사님이 저에게 믿음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던 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외람될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정도면 왜 믿음이 없다 그럴까? 왜 믿음이 부족하다고 할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목사님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믿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믿음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냥 믿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믿어버리면 되는 그 과정까지 이르기까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정말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이 믿음. 우리가 믿자 얘기를 하고 믿음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렇다면 정말 이 믿는다는 게 뭘까? 목사님도 믿음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 믿음.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 뭘 믿는다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조상이 되게 했느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느냐? 단순하게 믿음의 본보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단순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과연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핵심적으로 이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신칭의.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따라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자, 이 부분은, 칭의에 관한 부분은 제가 주일날 오후 설교 때에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일 오후 예배 때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칭의와 성화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성화를 얘기하면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칭의에 관한 부분이 계속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통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칭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 칭의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칭의가 뭡니까?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란 도대체 우리의 의로 믿어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공로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우리의 모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전가해 가져가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에게 다가오게 된 겁니까? 죄인인 내게, 말할 수 없는 죄인인 내게, 아무것도 공로가 없는 나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나에겐 공로가 있다 없다? 1도 없다. 따라합시다. 1도 없다. 나에게는 공로가 1도 없다는 게 이 칭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쉬운 거는 왜 쉽냐? 내가 믿어진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자꾸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조금이라도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공존하는 게 이 믿음이라는 건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 믿음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핵심적인 기독교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이 거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누구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의로운 사람으로 하시게 되었는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은 무엇인가를 믿었어요. 그죠? 무엇인가를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뭐로 보신 겁니까? 의로움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 함을 얻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신칭의 방금 아까 전에 칭의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자기 공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1도 자기의 공로는 없는데 뭔가를 믿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믿었길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는 사람이 되을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의로웠습니까? 안 의로웠습니까?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의로워지게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을 믿었을까요? 도대체 뭘 믿었길래 그럴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요, 지금 창세기 지금 방금 읽었던 15장 6절 말씀하고 6절 말씀은 신약과 구약을 믿음 하나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너무 잘 아실 텐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 그 말 믿고 어디로 떠난 겁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 여러분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신통방통하죠?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야, 너 오늘부터 이렇게 해서 100일 동안만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뭐 해줄게 딱 하면, 근데 진짜 그 말을 따랐어요. 아니 그 말 그냥 따르는 신용만 내도 신통방통한데 얼마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진짜 좋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말을 그렇게 따라준다. 사람도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정말 이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세 때예요. 이미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소망을 가진 거예요. 자녀에 대한 소망만큼 여러분들 기막힌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길을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 처음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예, 자녀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이 지나도 자녀가 안 생기네요. 5년이 지나도 자녀가 안 생기네요. 10년이 지나도 안 생기네요. 90세가 돼도 안 생겨요. 그리고 이미 사라는 여성으로서의 이제 생산 기능이 끊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대화 나눌 때 누가 웃습니까? 사라가 웃죠. 그래서 이삭이 된 거예요. 네가 웃었다. 너 안 웃었어요. 네가 웃었다. 하나님이랑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 웃음이라는 게 그냥 웃겨서 웃는 거겠어요? 어이가 없는 웃음이겠죠. 그러니까 75세 때 부름을 받았으면 그렇게 예쁘게 잘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오늘 이제 창세기 15장의 내용에 바로 앞전에 어떤 그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선해요,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물론 때로는 누구를,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지만 왜 속였을까요, 여러분? 왜 속였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살려고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주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라로 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내도 살아야 되고 누구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뭐가 나오니까? 자식이 나오잖아요. 자식에 대한 소망 하나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 땅 나눠 갖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좌하고 이렇게 하겠다. 선택권을 누구한테 먼저 줍니까? 롯에게 먼저 줘요. 그러면 여러분 롯이
지금까지 누구의 덕분에 살았는데, 삼촌 아브라함 덕분에 살았으면 아이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좋은 송할 땅 자기가 먼저 차지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정말 나쁜 땅 누가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불평불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왠 줄 아십니까?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싸우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나으니까. 착한 일을 해야, 누구 말 잘 들어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선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셔서 뭘 주실 거라고 믿었던 겁니까? 자녀 주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밉상 롯이 아니 금방 또 어디에 잡혀갑니까? 예, 또 전쟁 나가지고 잡혀가요.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 적군에게 잡혀간 롯을 자기의 군사들이 이끌고 가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가가지고 구출해냅니다. 그것도. 그죠? 여러분, 생명을 걸고 누구를 구출하는 겁니까? 롯을 구출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이 지금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마음속에 아브라함에게 솔직하게 인간의 심정으로 얘기한다면 밉기도 하겠죠. 물론 피부치 하나 있는 거, 예, 동생 아들이니까 조카니까 걷어들인 것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자기 생명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착했던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선했던 거예요. 착했던 거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상심리라는 게. 적어도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롯 2번 구해주고, 그러니까 한 번은 그렇게 땅 차지하게 만들고 한 번은 생명 구해주고 자신의 모든 재산 다 이렇게 해주고 자기의 생명 바치고 나는 좋은 거 갖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으면 누가 보실 때 참 예쁜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그래도 예쁜 아브라함인데 더 예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쯤 되면 뭘 좀 허락해 주셔야 됩니까? 그쵸? 처음부터 약속했던 그 자녀 이제 15년 지났거든요. 90세 때거든요 지금이. 오늘 그 창세기 15장이 15년 정도 지난 거니까 이제쯤 돼서 뭔가 이렇게 좀 해주셔야만 되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에 대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우리가 압니다. 1년이면 충분하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아기가 더 많이 걸릴 수는 있나요? 임신해서 낳기까지는 10개월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10개월이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지금 15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맘때쯤이면 아브라함이 이만큼 잘해줬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실 때도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더 아이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의 인내심의 바닥이 났어요. 믿음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드러났다는 말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이제 조금 있으면 볼 텐데요. 이제 안 믿어요. 더 이상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믿었던 것 같죠? 안 믿는다니까요. 좀 이따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그러니까 이 이후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구출했습니까? 롯을 구출한 이후에 라는 말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지 못해요. 아니 75세 때 하란에서 떠나올 때
뭐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라고 하셔서 데리고 오셨다면 그래요, 이전보다 더 잘 살아졌으면 상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너무 격하게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어떻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은 아이를 준다고 얘기는 하지 말지, 이제 와서 나에게 큰 상급이고 나의 방패다라고 얘기하시면 도대체 뭐가 방패고 뭐가 상급이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위로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를 못 받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 지금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주님이 나의 큰 방패시고 나의 상급이다,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아멘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현실적인 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자녀를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3절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딱 너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나는 너의 방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딱 멋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대답이 어떻냐? 2절 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딱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식의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얘 하고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아니까.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다는 걸 누가 아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나는 방패고 상급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탁 찌르면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여러분, 씨를 주지 어떻게 했다고요? 않으셨다.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이거를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얘기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 없잖아요. 믿음 있어 보이세요 지금 이게? 나 자식 없어요, 나 씨 없어요, 없다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자식 주겠다고 하면 나 씨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믿음이잖아요. 아니 씨가 없어도 씨가 있어요, 자식이 없어도 자식이 있어요 라고 해야 믿음이잖아요. 누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요 기대감이 1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는 내게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나에게서 자녀가 날 수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기르는 이 종이 나에게 이제는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15년 믿고 기다렸으면 뭔가 좀 보여주기라도 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었던 거예요. 기다리기만 해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지쳤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어디론가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장 5절입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별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나마 보이는 별도 아주 밝게 빛나는 별 아니면은, 그리고 눈을 씻고 이렇게 봐야 별이 보일랑 말랑 합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시외로 나가거나 산속으로 들어가고 혹은 바닷가에 잠깐만 아주 맑은 날 보게 되면 그래도 이 공기 오염된 도시 속에서도 조금만 벗어나면 별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별을 한번 나중에라도, 오늘 저녁에라도 날씨가 좀 좋을래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별을 한번 보아보세요. 무별을 한번 세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별을 세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생각해서 한참 동안 제가 하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을 세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별을 하나 둘씩 셀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보면 내가 센 별 뒤에 희미하게 또 별이 보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 보면 어느 순간 다른 별이 보일 수 있어요. 또 어느 순간 다른 별이 보여요. 별의 모양이 이렇게 됐다가도 저렇게 됐다가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고 저런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지기도 할 거예요. 별을 하나 둘 세다가 보면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무수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제서야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별은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있다 없다. 세도 세져지는 거 아닌 거예요. 샜는데 세지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별을 세워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수 세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숫자 몇 개인지 세라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무별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알아맞혀봐 딩동댕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별이 몇 개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별을 세워보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아, 이 천지에 있는 이 우주를 만든 분이 누구인 것 같니? 하늘에 저렇게 별이 떠 있는 이 별들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 것 같니? 저 별들을 하나하나 떠놓게 했던 그분은 누구일 것 같니?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은 누구일 것 같니? 하나님은 별을 개수를 세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현실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어디에 펼쳐져 있습니까? 하늘에 펼쳐져 있다는 것.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사실은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저 무별을 다 셀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셀 수 있습니다. 해야 될까요? 아니죠. 제가 저 많은 별들을 어떻게 셉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를 제가 어찌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센다고 해도 셀 수 있는 별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별들을 세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 별을 만드신 분을 바라보는 거구나. 수많은 별들이 보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별들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구나. 그렇다고 해서 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밤하늘에 펼쳐진 무별들의 세계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도 아니었고 예측 가능한 세계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장 5절 말씀 후반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으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단순하게 숫자의 의미도 있을 겁니다. 숫자를 세보라 했으니 이와 같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숫자의 개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포함을 하고는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몇 명이 될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자손이 될 것이라는 양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양의 개념, 숫자의 개념으로 이야기했다면 아브라함은 자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에 한 명을 주셔야겠습니까? 적어도 몇 쌍둥이를 낳아서 한꺼번에 1년, 2년, 3년 만에 한 10명 정도를 만들어 주셔야겠습니까? 고작 한 명이었어요. 게다가요, 이삭이 자녀를 낳는데 그러면 좀 더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지는구나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도 딱 달랑 몇 명 낳습니까? 2명 낳아요. 야곱의 가사에 12명이 되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무별만큼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무별이라는 것은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은 결코 수와 양의 개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무별의 무한성입니다. 무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알게 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을 것이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에 펼쳐진 우주를 만든 것처럼 그것을 누가 만드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단순히 자손의 수가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넘어서 무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때서야 진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뭘 믿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숫자를 또 믿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숫자 믿었다면 그건 또 포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숫자를 믿었다면 이삭 하나 낳고 여러분 마음이 만족이 됐을까요? 아닌 거예요. 무별을 창조하시고 무별을 하늘에 펼쳐놓으신 하나님, 그분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구나, 그걸 믿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단순히 누구를 믿었던 겁니까? 자손을 주실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숫자와 양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손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제서야 누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보면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 따라합시다.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 자, 그러면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첫 단계가 뭐냐? 믿음의 첫 단계는 바랄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에 대한 그 어떤 소망이나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걸 인식한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믿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쿨하게 인정한 겁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그때 하나님이 무뼈를 세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작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들을 포기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를 완전히 바보처럼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시면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음성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야, 무뼈를 바라봐라.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자녀 바라보지 말고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좀 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작은 나에 대한 포기입니다. 나에 대한 내려놓음입니다. 나에 대해서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의 씨앗이 없음을 인정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뼈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건 단순히 절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상태,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가 바로 아브라함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걸 인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에게 그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냐? 나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오늘 보면 후반절에 이후에 23절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이 죽은 자 된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로서는 어떤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대한 믿음. 이제 나의 가능성은 오직 무뼈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무뼈를 운행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의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두 번이나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2절, 15절, 1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약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건지심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서의 가능성이 아니라 두 번이 태어나든 세 번이 태어나든 네 번이 태어나든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죠? 인간의 방법으로 가능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야.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생도 거듭남도 구원도 무뼈를 창조하신 주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오직 믿는 것이 전부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세상의 가치와 생각과 이념과 과학 등의 모든 지혜로 알 수 있거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가능성이 주님밖에 없을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가능성이 주님밖에 없음을 믿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주님이 무뼈를 보여주시고 무뼈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무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무엇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에게 그걸 보여주느냐.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비로소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 이제 나와봐라. 하늘의 무뼈를 보여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르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 무뼈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거 하나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만 포기하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거 붙잡고 그거 내려놓지 않고 자존심에
삶의 그 어떤 것이든 내가 하려는 것을 놓지 못하고 그걸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은 수백 번 수만 번도 우리를 향해서 얘야 내가 지금 너를 무뼈를 보여주길 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하늘의 무뼈는 진짜 나에게 다가오는 무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치열하게 믿음으로 싸워야 될 한 가지는 나의 것을 내려놓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어떤 것이든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하든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의 가능성을 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느냐? 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염병 같다는 사람들의 말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손을 올려드리니까요 진짜 복음을 전염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써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의 문제든 뭐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없으면 그냥 주님의 손에 올려주십시오.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지지고 볶던 내가 지지고 볶지 말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